잠시 입장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이 벌써 그 보름이네요. 예. 그 기해년 그 11월 이제 보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늘 또 원근각지에서 또 이렇게 깊은 산중에 참여하신 우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이슬비가 참 그렇게 내리면서 안개가 지금 많이 자욱하게 주변으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미세먼지가 또 심한 가운데 또 이렇게 깊은 산중이라 그런지 또 이렇게 그 많은 그 안개가 새벽까지 깔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그 개이지가 않았네요. 우리 무궁보사님은 참 아주 의복이 참 잘 어울립니다. 복복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근스님 덕분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 여름 내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밤 농사 그 산속에 그 산말랭이의 그 비바람을 다 맞으시면서 그렇게 그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시고 고생하시는데 그 주변에는 그 바라보는 그 산 능선에서 그 절경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네. 무궁보사님 그 집 앞을 지나면서 그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주변 그 능선들이 그 참 아름다운데 거기에 해가 질 무렵에 그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 그 붉은 해를 바라볼 때 산성이 참 그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산 그 능선 위로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아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그 무궁보사님 그 집을 다녀오면서 그렇게 그 사진 속에 담기도 했습니다. 지금 76세시죠? 네. 76세 참 군 생활을 계시면서 그 외국에 나가셔서 사시다가 그 산명선에서 그 사방팔방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그 참 호텔 하나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그 비바람을 다 온갖 다 맞으시면서 그 강아지 한 마리 키우시면서 그렇게 아주 적적하게 수행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그 스님들보다 그 지금 나은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스님보다 더 높은 분이세요. 높은 산 정상에 계시니까 그 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뭐 문 열면은 그 새 우는 소리, 바람 소리, 그렇게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는 모습 속에 그 낙엽이 그 이제 다 모두 떨어져 가지고 그 바람에 그 흩날리는 그런 낙엽들이 그 무상함을 세월이 무상함을 그 느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걸 스스로 즐기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고행이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를 택하신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독자적으로 깊은 산속에서 그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대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에서 우두커니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머리를 깎고 목모릇을 입고 그렇게 폭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수행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를 뭐 버리고 그 출가를 해서 그냥 뭐 어떤 사회를 기피해서 그렇게 떠나서 출가하는 게 아니걸라요. 출가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집 있는 집에서 집이 없는 집으로 출가하는 것이죠. 그 출가한다는 것은 그게 참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무상함을 토대로 그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처님께서도 참 출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시고 그렇게 왕궁에서 나오셔가지고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로서 그렇게 출가를 하셨죠.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중생세계에 이 오타각세의 사바세계에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출연하신 거예요. 화신불로서. 1100억 화신불로서 출연을 하신 분입니다. 길거리에서 태어나셔갖고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분이세요. 눈비니 동산에서 그렇게 태어나셔가지고 그 사라상수 아래 그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열반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몸을 받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가실 때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그 중생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가신다는 것을 그 여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사는 게 참 고통이죠. 부처님께서는 태어남도 고통이요, 사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잠시 잠깐 눈 깜짝할 사이 찰나 몸뚱아리도 변해가고 있고 항상 한 해 한 해가 다르면서 그렇게 몸뚱아리는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포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육신의 옷을 벗기 위해서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죠. 부처님처럼 해탈을 얻으시고 열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옷은 이제 그 육신인데 육신의 옷을 갖다가 벗어야 되겠죠. 벗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 제자가 돼서 머리를 깎고 먹무릇을 입은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그 도를 이루어서 많은 중생들을 그 깨달음 얻을 수 있도록 이구동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비구니는 그 얻어먹는 거린이라고 해요. 거리. 말 그대로 거지. 비구니는 그냥 얻어먹는 거린이다 이 말이에요. 거지다 이 말입니다. 스님들 벼슬이 뭐 아무리 높아봐야 닭벼슬만도 못한 것이 스님들 벼슬이에요. 감투를 아무리 좋은 감투를 쓰고 해봤던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대구 같은 집에서 스님들이 사는 그것도 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스님들도 출가해가지고 그렇게 대굴 같은 집에서 불자님들이 그렇게 갖다주는 음식과 그런 어떤 물건들을 쓰면서 그 수행을 잘못하면은 그것 또한 역시 그 사람의 큰 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인도 미얀마 같은 데는 스님들이 다 탁발을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문제가 참 큰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지금 변화가 돼야 돼요. 스님들이 그 절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탁발도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절에서 6개월 이상 머물지 말고 한 길을 갈 때는 2사람 이상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한 절에서 6개월 이상 머물게 되면은 집착이라는 게 생겨요. 내 집이다 하는 생각이 생기고 내 것이라는 것을 결코 그렇게 뭘 재물 같은 것을 모으게 되고 그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6개월 이상을 머물지 말라 했던 것도 이유가 되시는 거고 또 한 길을 2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신 것도 역시 번뇌 망상에서 끄달려갖고 잡념이 생길까 봐서 그 잡념이 생기 둘이 같이 가게 되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잡념, 잡담 속에서 수행자로서 갈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흐트러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2사람 이상이 그 한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불교가 지금 우리 종단, 네 종단, 우리 절, 네 절, 우리 스님, 네 스님 자꾸 그렇게 하면은 우리 부처님이 따로 있고 네 부처님이 따로 있냐 이 말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불교계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또 나라 한파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어수선하고 아주 많이 그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세상이 점점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고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서로가 그렇게 참 멀어지고 종교라는 것 자체가 참 또 종교를 가리키고 또 전하고 법을 전하고 그 믿고 있는 불자들 종교라는 그 틀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 침략을 받아왔고 그렇게 우리가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우리는 그 침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받아왔어요. 같은 그 동족 간에 그 피비린내라는 6.25도 전쟁을 또 겪고 있으면서 그렇게 참 서글픈 나라죠. 한심한 나라이면서 그런 가운데 6.25가 끝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38선 경기 안에 서로가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조그마한 그 나라 안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서도 또 반쪽짜리가 되고 지금 이게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서로가 다 잘났다고 그렇게 떠드는 세상.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징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그냥 포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러한 지금 자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쉽게 말하면 무너져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정말 공부를 잘 하려면은 나라도 생각해야 되겠고 부처님 공부를 해서 잘 수행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하기 좋은 사람들하고 말도 많이 하겠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 법을 믿고 세상이 덧없음을 알고 무상함을 알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그런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대연각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산성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 하나 깨닫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마음 하나 깨닫기 위해서 먼 데서 이렇게 깊은 산중까지 오셔가지고 이 법문을 또 듣고 깨닫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늘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법문이 참 그렇게 그 부처님 말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참 열심히 우리 농인아 보살님, 혜선아 보살님, 정신아 보살님,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보살님들 또 고독가 보살님이라든가 이렇게 불자님들께서 기도 참 듣지 못하시고 그 눈도 어두우신 가운데 부처님 경전을 그래도 쉼없이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모습들 보면은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참 존경스럽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경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행을 하셔갖고 고고정령하게 참 만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신 그런 법문이 바로 이제 부처님 경전 아니겠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 곧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다 이 말입니다. 그 스님들 가운데서도 스님들이 감설하는 스님들이 화엄경을 선하는 사람은 또 화엄경이 최고요 이렇게 또 내세우는 스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법화경을 또 설하는 스님들은 또 법화경이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따로따로 이렇게 주장들을 내세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경전은 근기에 따라서 그때 시절 인연 따라서 배우는 사람에게 좀 부처님 말씀이 어렵고 힘든 부분은 그 사람한테는 요약이 될 수 있고 점차적으로 어려운 경전들이 그렇게 모아지는 것은 그 시절 인연 따라서 그 배우는 입자에 배우는 그 신도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은 부처님 경전이 묘하게 그렇게 그 부처님 말씀으로 와닿아서 그렇게 공부가 돼가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은 그 상근기나 하근기나 중근기나 그렇게 인연 따라서 배워지는 경전들이 다 그때 불자들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경전이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무엇이 최고고 최하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또 그러한 반면에 또 참선을 하는 또 스님들은 부처님 공부는 참선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내세우는 분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마음은 선이요. 부처님 그 가르침의 말씀은 교인데 선과 교가 둘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선과 교는 하나요. 부처님 마음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법이야. 네? 부처님께서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법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이 어떻게 둘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또 연불하는 또 스님들은 또 연불하는 것이 그래도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연불인데 그게 교인데 그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스님들도 잘못된 거예요. 네. 그때 시절 인연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산성을 만나서 공부하는 것도 그 인연 따라서 신을 인연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흘러가는 강들이 대동강이다, 두만강이다, 한강이다, 뭐 압록강이다, 그 낙동강이다, 금강이다 많은 그 강들이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그 강들이 서해바다로 동해바다로 남해바다로 흘러가는 강들이 바다에 가기 전에는 강들의 이름이 다 있었지만은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은 그 강들의 이름은 없어지고 오직 짠맛 하나 딱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다 모든 것을 안아준다는 거예요. 더러움도 추함도 모든 것을 안아주는 게 바다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해인 삼배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것이 그게 이제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인사가 이루어진 것이 부처님 바다와 같은 그런 도량이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 흘러가는데도 많은 강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가니까 거기서 또 다시 파도가 치고 물거품이 일어나고 그게 뭐냐? 그게 번뇌. 바다에 들어가서 그 짠맛 하나를 맛을 봤으면은 그것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을 딱 알아차리면 되는 것인데 바다에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번뇌 망상을 일으켜서 파도가 치고 물거품이 일어나고 그렇게 끄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잠잠하고 평평해질 때는 하늘에 하얀 구름이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우리 동실 하늘에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바다에서 볼 수가 있죠. 맑은 호수에 티끌 하나만 딱 떨어지면은 그 호수가 티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혼탁하고 더러운 호수에 티끌 하나가 떨어졌으면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을 잘 닦으면은 성품 성자, 불견자 바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 보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3계, 6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연구를 잘 해가지고
부처님처럼 해탈을 해갖고 그렇게 열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선한 사람은 참선을 잘해서 참선 삼매에서 그렇게 마음을 보고 그렇게 해탈하고 열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지금 이제 70, 80, 90 이렇게 되어가시는 가운데 많이 힘드시죠? 부처님 경전을 보시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면은 70대 때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찾으면 됩니다. 정성성자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이마에 그렇게 정성성자를 붙이고 다니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을 한 생각 일념으로 임종할 때 임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목숨이 끊어질 때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한 생각 일념으로 10번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면은 그렇게 극락세계 간다고 불설아미타 경전에 보면은 임종하는 사람이 그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한 생각 일념으로 그 부르게 되면은 그 극락세계로 들어간다고 부처님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호흡 속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시라고 그렇게 한 생각 일념으로 한 호흡 속에 10번 20번이라도 부를 수 있으면 부르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이게 육자예요. 나무라는 것은 부처님께 귀한다는 뜻이에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귀하고 부처님께 돌아갑니다. 나무아는 뭐냐? 아는 언덕 아자를 써서 그 언덕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불 부처님 그 아를 볼 때는 법신부를 찾는 거예요. 법신부. 지극한 마음으로 언덕 아자를 생각하면서 아미타불을 부를 때 아에서 법신불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법신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우리가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해라고 해.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해. 우리 불교에서는 법신부를 비로자나불 부처님이라고. 비로자나불 부처님은 모든 생명을 탄생케 하는 겁니다. 밝은 햇살로 밝은 기운으로 모든 생명체를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삼신으로 볼 때는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법신불이 비로자나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신불은 뭐냐?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감싸주고 길러주는 것이 보신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노사나불이라고 합니다. 노사나불. 그러면 화신불은 뭐냐? 화신불은 말 그대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신불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해요. 1100억 화신. 그러니까 중생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그렇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화신불로서 이렇게 그 몸을 받아가지고 부처의 몸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때로는 여자로 때로는 남자로 어떤 미물로 이렇게 1100억 화신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찾을 때는 나무는 돌아간다, 귀한다. 누구한테? 법신불. 언더가. 법신불이 언더가를 아미타할 때 아를 찾으면은 법신불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비로자라버리 오신다 이 말입니다. 미 할 때 미는 두루미, 거기에 이제 보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노사라버리 오시는 겁니다. 그 이제 타는 뭐냐? 타는 이룰타예요. 이룰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신볼로 이룰타 이루어서 우리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이룰타. 천백억 화신으로 오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러면 아미타 불은 뭐냐? 아미타 불은 부처님 부처불자를 쓰고 있죠. 불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미타불을 찾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을 찾는 순간 불에서 끝나잖아요. 불을 찾는 것 자체가 부처가 되겠다는 영혼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신으로 오셔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갖고 있는데, 씨앗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고 종자를 갖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중생노름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한바탕 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끝에가 그렇게 나무아미타불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 부처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지장경에도 설해서 지금 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도 의심치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삼매를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탈을 하고 열반을 하시고, 주변에 수두룩해요. 원효스님께서도 신라 때 그렇게 해불물을 드시고 그렇게 마음의 본체를 깨달아서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갖고 일체 유심조 사상을 그렇게 전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합장하세요. 야기용묘지 삼세일체불 응관복계선 일체유심조니라남 무의미 답을. 약인용료지 이게 한대고, 만약에 삼세열의 부처님의 그 깨달은 소식을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에서 마땅히 이 법계에 일어나는 그걸 갖다가 바라라 이 말이에요. 관에서 본다면은 일체 유심조가, 그 일체 유심조라 하는 것은 네 마음과 내 마음, 그대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한 생각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옥도 극락도, 이게 천당도 다 내 마음 한 성품 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일체 유심조 사상을 왜 원효 스님께서 그렇게 저작거리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연불로서 육자백이 연불로서 원효 스님께서는 그 무예가를 외치셨습니다. 걸림없이 춤을 추면서 연불로서 그 부처님 말씀을 널리 그렇게 피워서 그렇게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만 부르면은,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은 그 극락세계로 간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법문을 하시면서 그렇게 불교를 접하게 만들었고 부처님을 믿게끔 법을 전하신 분이 원효 스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원효 스님은 그때 당시에 그
불교 종파라든가 또 학자들이 불교를 갖다가 설하는 것이 서로가 각기 다른 주장들을 펼친 거예요. 같은 스님들끼리도 그렇게 또 서로가 주장을 하고 또 학자들끼리 주장도 많이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혼란 속에서 원효 스님께서는 그 화쟁 사상을 그렇게 또 펼쳤던 겁니다. 그렇게 화쟁 사상이라는 것은 싸우는 자리에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화합시키는 그런 화쟁 사상을 펼친 분이 원효 스님이에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왕족과 귀족만이 불교를 믿고 있을 때 그 서민총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전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원효 스님 하면은 그 신라 때 의상 스님 아니겠어요? 그 의상 스님께서는 이제 그 당나라에 가셔가지고 당대 그 지암이라는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화엄학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10년 만에 그 신라로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그 큰 법을 피셨죠. 많은 구학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원효 스님과 함께 같이 부처님 그 도량을 그 많은 사찰을 또 이렇게 짓기도 하시고 부처님 법을 그렇게 널리 피신 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경공 스님이 참 우리 당대에 아주 큰 대선사로 그 수행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경공 스님께서는 1892년에 그렇게 태어나셔가지고 1982년에 그렇게 그 입적을 하셨는데요. 나라를 뺏기고 그렇게 소름을 받고 할 때 일제강점기 때 불가에서 아주 크게 활약을 하셨는데 그 경봉 스님께서는 이제 그 법보는 그 경봉이요, 그 이제 시호는 원강이며 법령은 이제 정석이라는 스님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경봉 스님께서 수행을 하신 그 일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불교계에 많은 그러니까 후학자들을 많이 또 길러냈고 불교계의 위대한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에 살아있는 그 참 신화로서 아주 큰 대선사시죠. 경봉 스님께서는 그 경상남도 그 지금의 이제 밀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7살 때 그렇게 천자문과 또 명심무광과 사서상경을 그 공부를 해갖고 14살 때 그 맞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한 분이시죠. 그런 가운데 15살 때 경봉 스님이 15살 때 어머님을 잃고 나서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산소에 가갖고 그렇게 그리운 마음으로 울고 그렇게 마음을 달래면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하루는 오셔가지고 네가 지금 어머님이 가신 지가 언제가 됐는데 아직까지 네가 슬픔을 가시지 않고 지금 이렇게 울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렇게 이제 그럽니다. 경봉 스님이 어릴 때 이름은 용국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용자는 그 세국용자를 쓰고 국자는 나라국자를 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큰 종이 되어서 전할 그런 큰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 용국이가 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이제 꾸지람을 듣는 거죠. 예,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제 달래고 슬픔을 저 뒤로 하고 살아가라고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습니다. 이제 그 용국이는 어머니가 지금 가신 곳이 어디냐. 용국이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어디로 가셨나요?
너희 엄마는 아마도 극락세계를 가셨을 것이다. 극락세계는 어디가 있나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지만 깊은 산 중에서 돌을 닦는 스님들이나 내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제 돌을 닦는 스님들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6세 때 그 용복이는 통도사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그 당시에 용복이를 만났던 경봉스님을 만났던 그 스님이 그 성해 스님이라는 성해 선사라는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경봉스님이 그렇게 통도사에 들어가서 그 성해 스님을 성해 선사를 만나서 그렇게 그 제자가 되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석이라는 참의계를 받고 이제 정석이라는 그 법령을 받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통도사 그 부소감에 자리하고 있는 그 극락암에서 그 생전에 한 50여 년 동안을 그 극락암에서 주석하시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장자불화를 3년 동안을 눕지 않고 앉아서 5불씩 하시고 하루에 일식을 하루 한 끼 드시면서 3년 동안을 장자불화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눕지 않고 하루 한 끼 드시면서 3년 동안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경봉대선사십니다. 그 경봉선사는 삼수구리한 곳에서 그 3년 동안을 장자부라 하면서 그렇게 하루 일식 하시면서 그렇게 눕지 않고 장자부라로 3년 동안을 수행하시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래갖고 그리고 나서 경봉선사께서 또 열반하실 때는 앉아서 그냥 자탈 임방을 하셨습니다. 하실 때 앉아서 그냥 열반에 드셨다 이 말입니다. 경봉대선사 하면은 일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화 가운데 하루는 그 경봉스님께서 시자스님한테 휴급수라는 글과 그 해우수라는 글을 편액을 써가지고 2개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시자 스님한테 휴급수라는 글은 써서 그 소변을 보는데 작은 일을 보는 데에다가 휴급수라는 그 글을 쓴 것을 그 편액을 써서 붙이고 그 해우수라는 글은 큰 일을 보는 데에다가 해우수라고 이제 붙이라고 그렇게 그 시자 스님한테 한 겁니다. 휴급수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급하다 가면서 바쁘다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뜻이 뭐냐? 쉬면서 그 가라 이 말이에요. 배달고 한다고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그렇게 바쁘고 급하더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다시 그 말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쉬고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절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바쁘면 바쁠수록 돌아가고 급하면 급할수록 쉬어가라는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급해도 소변을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예. 급한 것을 해결하려면은 그 소변을 보고 나서 그 싫은 마음 얼마나 시원해요.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쉬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사스님한테 소변을 보는데 작은 일을 보는 데는 휴급수를 붙여놓고 큰 일을 보는 데는 해우수를 붙여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해우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큰 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해우소를 들어가면은 그 뱃속에 그 부대꼈던 그 뱃속에 모든 것이 그 지저분한 것이 뱃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빼내고 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속이 후련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심 걱정으로 생긴 번뇌 망상 이것을 씻기 위해서 해우소에서 근심을 푸는 것이라고 답답을 하신 거예요. 근심 걱정을 푸는 것이 해우소라고 그래서 해우소라고 하는 겁니다. 절에 와서 그렇게 그 경궁 스님을 그 칭렬하고 돌아가는 그 불자님들한테 그렇게 사라질 쯤에서 그대들은 내 말을 듣거라 하시면서 말씀을 항상 일러주셨을 거예요. 가던 길로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거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는 길에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앞으로 가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궁 스님께서 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앞으로 가거라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뚫레 주변을 살피면서 그렇게 망상에 끄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요. 번뇌 망상에서 살을 잡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려면은 한 길로 그냥 곧장 가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전에 또 그렇게 경궁 스님을 또 찾아오는 그런 또 스님들을 경궁 스님이 계신 곳에 또 스님들이 또 찾아오고 그럴 때에는 스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간간히 하셨지요. 극락암에 올 때는 길도 없을 텐데 어떻게 왔느냐고 이렇게 찾아오는 스님들한테 그렇게 줄곧 그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그렇게 뭐 개중에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길이 좋아서 뭐 잘하는데요. 이렇게들 그냥 얘기했지만은 경궁 스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극락암 밖으로는 그 세상살이에 살아가는 오타합세에 살아가는 중생세계에 물들지 말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경궁 스님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그냥 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큰 어려운 문자를 쓰지 않으시고 그냥 일러준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하루는 그 한 부산에서 찾아온 불자가 거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업에 실패를 하고 온 재산을 다 그렇게 말아먹고 살아가 그렇게 찾아와서 죽고 싶습니다 스님. 그냥 그런 처사를 그렇게 그 산에 그렇게 나오는 그 약수터에서 그 물 한 모금을 마시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갖다가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 세상에 오고 주문이 없는 그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세상에 거기에 집착할 것이 뭐 있냐 하는 그런 무상법문을 통해서 서사를 갖다가 돌려보낼 때 그렇게 또 불자들이 그 준여비를 갖다가 모은 것을 그렇게 집에 갈 때 쌀가만이라도
갖고 가서 사갖고 가서 그 살을 하고 그렇게 도와주기도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 그 참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게 부자가 됐어. 그렇게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보니까 참 이 재물들이 다 집도 참 좋은 집을 쌓아놓고 돈도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아주 보물들을 같이 막 이렇게 치장을 해놓듯이 그렇게 다 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아깝걸랑. 근데 죽을 때가 돼서 이걸 갖고 가지 못하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라 간 옆으로 두 팔을 갖다가 상해 밖으로 해서 팔을 갖다가 두 팔을 내놓게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팔을 내놓고 살아 상해. 그러니까 자식들은 의아했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 뜻을? 상해 밖으로 관 밖으로 두 팔을 밖으로 다 이렇게 내밀게 하고 죽은 사람의 유언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평생 살아봤던들 이렇게 재물을 모아놨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하는 것이 없이 나는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말고 살아있을 때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법문하신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 법을 금생에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윤회하는 것을 더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분별 없는 그런 사랑 분별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법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다 연불이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지 말고 연불이든 참선이든 한 생각 일념으로 그 자신이 닦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수처작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면은 그 자리에서 연꽃이 피어날 것이고 그 연꽃이 향기는 멀리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그 hin어제자, 유언자, 가족 또 이렇게 울리는 그 망원부, 서영 부인, 유병록 그 아버님의 영가님을 그 왕생을 극락을 발언하는 그런 자리에 제를 또 지내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이 오늘 그 우리 불자님 같이 동참한 우리 불자님들한테 법문을 또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같이 모두가 다 이구동락해서 금생에 여러분들은 또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 윤회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금생에 부처님 법을 깨달아 가지고 어느 곳에 머물던 간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부처님의 연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일제